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838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내 말을 말을 대르게 해주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되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아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5절까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예배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악인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악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어질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형편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많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는 그대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악한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고 연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간에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는 어떤 우리의 미신적인 것, 계속 주문을 이어야 되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부터도 긍정적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조욕, 우리 육신의 열매인 주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간에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책자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악인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 비평하는 말, 불만과 불평하는 말들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인들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고 욕심에 따라서 살아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길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행을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낱낱이 불러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을 향하여, 소멸하는 불을 향하여 나가서 여러분의 안의 것을 태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침묵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낱낱이 펼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너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잃어버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연역들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 불렀던 찬송가 449장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